네, 우리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창세기 6장에 있기 때문에 자주 접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또 성경을 거의 모르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농사를 해서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해서 이 하체를 드러내고 있다가 이제 아들들 중에 누가 와서 보고 그것을 밖에 나가서 또 이야기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온 다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뒷걸음질 쳐서 이제 보지 않고 민망한 것을 보지 않고 이제 덮어드린 이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깨어서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자손들을 미래를 향한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보면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다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노아는 그 유명한 바로 노아의 방주를 만든 그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류가 타락하니까 이 타락하고 나서 이 번성할수록 더 큰 악을 범할 수 있는 위험으로 자꾸 이제 갑니다. 그래서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기로 해서 이제 대홍수를 보내셨죠. 대홍수를 보내서 지상에 코로 호흡하는 인생들과 동물들이 거의 다 멸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 몇 쌍씩 이렇게 들여서 이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굉장히 좀 신비로운 사건 같은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전 세계 이 5대양 6대주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라든지 저 남미라든지 온갖 곳에 이 대홍수의 그 설화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인류는 이 대홍수를 경험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것이 민족마다 나중에 갈라지면서 계속 전승이 되어서 약간씩 변질되고 달라졌겠지만은 전 세계 이 대홍수의 그 전설이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옛날에 성경에만 있는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실제로 심판이 물로서의 심판이 있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앞으로 불로서의 심판이 마지막 때 기다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에 우리가 속하지 말고 노아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런 심판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로 자기들이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서 살다가 이 구원에 참여를 못했다. 노아의 방주에 같이 짓든지 또 옆에 짓든지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아무 의식이 없이 살다가 그냥 욕망을 따라만 살다가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욕망을 따라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홀연히 이제 그들이 멸망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홍수의 실제 일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구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도 노아의 방주에서 씨를 보존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사실 노아는 이 방주만 지어서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요다서에 보면 이 베드로서죠. 보면은 노아가 그 시대에 의를 전파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사실은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언젠가는 심판장이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제 조롱도 하고 불편했던 존재가 노아예요. 노아와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주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도 있었고 그 방주를 건축하는 실물도 그들 눈앞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준비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롯에게 그 소돔 고모라 지역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기 전에 알려줬잖아요. 알려주고 롯이 사위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줬는데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노아와 같은, 노아의 가족과 같은 면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죄를 따라 살거나 하나님 없는 삶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자체, 믿음의 삶,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조롱의 거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니까, 거기에 아무 대비 없이 사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데 좀 불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형편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아는 아담만큼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 첫 사람 이후로 인류가 번성하다가 이 홍수로 큰 심판을 한번 당하고 이후로 이제 노아 이후로 이 대홍수에 수많은 인류의 상당히 다수가 다 죽고 아주 극소수가 살아서 극소수 다시 인류가 이제 번성을 했는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때문에 포도주가 많이 생산이 됐고 이제 그런데 이걸 과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취하고 좀 부끄럽게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상태로 이제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그걸 보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익숙하시더라도 한번 잘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 얼마나 지금 감사하기도 하고 얼마나 지금 이 안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죠? 그 엄청난 홍수가 지나간 거예요, 그죠? 그 뭐 또 홍수가 오기 전에 그 수십 년 혹은 뭐 그 홍수 그 방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방주의 길이가.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방주를 지금으로 치면 이 건물 몇 층 높이에 진짜 아파트 진짜 이 동보다 큰 그런 이 방주를 말이죠. 그걸 이제 짓고 또 홍수를 근데 그 물이 비가 쏟아지고 산 꼭대기가 다 잠기고 그리고 창이란 채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다 물이 빠지고 하는데 거의 이게 1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비가 와서 어떻게 세상에 산이 잠길 수 있나 싶은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에 비만 내린 게 아니고요.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모르는 이 어디 밑에 있는 물들도 다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 희한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그만큼 잠길 수가 있었고 또 그게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간 겁니다. 자, 여러분 엄청난 일을 겪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막 그 한 1년 이상 그냥 이 1년 가까이 막 떠다닌 거죠. 이 산도 이제 잘 안 보이고 그리고 그 망망대해에 어떤 분은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온갖 시체들이 떠다녔을 거거든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이제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이상 준비하고 엄청난 일을 겪고 그 다음 이제 마침내 1년 정도 물 위에 떠 있다가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이제 땅에 다시 발을 딛고 살게 되었을 때 이 땅에 발을 딛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이제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이 망망대해에 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발을 땅에 대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노아의 이 가족도 이 바다에서 말이죠. 1년 바다가 물 위에 있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땅을 짓고 이렇게 농사를 하고 또 농사도 잘 됐나 봐요. 예. 그래서 수확이 말하자면 너무 이제 어려움이 지나가고, 예. 그 큰 시련이 지나가고, 큰 숙제가 해결되고, 예. 이제 너무나 큰 어떤 하나의 일을 통과한 겁니다. 예. 그럴 때 실수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럴 때. 예. 그게 이제 우리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견디고 또 오래 인내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공하고 또는 승리하고 이런 게 참 좋고 귀하지만 이제 그 다음이 사실은 굉장히 실수하기 쉬운 시간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지금 제각기 다른 우리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출애굽하는 상황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서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고, 뭐 별별 상황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정이 우리 믿음의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도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도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고 큰 숙제가 지나가고 좋은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물과 불을 통과한 후에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말이죠. 정말 좋은 시간이 이제 안심이 되는 딱 안도가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실수가 일어나기 쉽다. 노아가 조금 방심을 하고 방임을 한 거죠. 그리고 어쩌면 어떤 분의 설명에는 이 스트레스 그동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과하느라고 그 노아의 홍수 노아 준비하는 거, 배를 준비하는 것도 그랬고 또 홍수를 겪는 일도 그랬고요. 또 그 전에도 방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안 듣고 그래서 노아가 또 욕먹고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다가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된 거예요. 모든 게 더 이상 악한 모습을 안 봐도 되고 그 전에 세상이 막 타락하고 온갖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도 있고 이러니까 노아도 이제 괴로웠겠죠 사는 게.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된 거예요. 모든 게 정리가 되고 큰 심판이 지나갔고 그 중에 하나님의 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가족이 보존되었고 새롭게 이제 땅을 밟게 됐고 마치 새로운 천지가 열린 것 같고 거기서 새 출발을 하고 결실도 지금 얻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온 겁니다. 근데 그 너무너무 좋은 시간에 조심을 하자. 너무너무 좋은 시간에 조심을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시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귀한 도움을 받아서 강성해졌다. 근데 귀한 도움을 받아서 강성해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너무 귀한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이 막 열국이 두려워하고 영광이 엄청나게 클 때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이제 향단을 잡고 하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됐어요. 자기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고 너무너무 하나님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나서 우시야가 선을 넘는 바람에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죠. 그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시야뿐 아니라 히스기야도 그랬죠.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대군이 와서 압박을 하는데 정말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고 백성과 함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천사의 도움이 임해가지고 아수르는 그냥 물러가고 말이에요. 오히려 더 영광이 커지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생명을 또 연장시켜주고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해식의 그림자를 10도를 거꾸로 가게 했어요. 히스기야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병도 낫고, 그러니까 막 온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나가지고 막 저 이스라엘 저 유다 왕국에 맞이 아수르도 그냥 그 앞에 쳐들어갔다가 그냥 다 깨져가지고 망하고 말이지. 그리고 왕이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다가도 또 살아나고 뭐 해시계가 물러갔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엄청난 그 영광이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막 사절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이러는데 히스기야 마음이 그때 교만해졌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뭐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왕국이 너무너무 강성해졌어. 너무너무 강성해지고 요압 장군이 알아서 전쟁 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고 있다가 큰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경우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때 너무 좋은 시간인데 그때도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차라리 어려울 때 늘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그래도 자꾸 정신을 차리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뭐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는 거, 그것도 어떤 면에 좀 안전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가 좀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심하고 한숨 돌리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걱정할 거 없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네 하는 그때 저와 여러분을 주의하고 근신하라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노아가 이렇게 추태죠. 일종의 약간 추태, 취해서 추태를 벌이게 된 겁니다. 좀 부끄러운데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사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완벽한 인물을 그리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말이죠.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또 의인이어도 결격이 있다. 결격이. 그래서 로마서 표현으로 바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표현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어딘가 결격이 있다 이 말이죠. 어딘가 결격이 있다. 노아가 그전에는 완전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앞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좀 부끄러운 상황이 더 충격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완전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진짜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실수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노아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방주를 지었는가?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지만 그 앞에 8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어느 기준에서, 사람의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완전하다 이런 말은 가끔 할 수 있지만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은혜 속에는 선물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걸 넘어서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너무 완전하려고,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탈이 나요. 탈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그게 인간이 완벽하지가 못한데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일이든 무슨 도덕적인 기준이든 너무 완전하려고 하다 보면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온전한 것을 완전한 것을 요구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것이 이제 껍데기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속이 더 골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인 걸 항상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경적 인간론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도 용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용서가 필요하고 용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사람들마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좀 실수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아들들이 이제 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첫 번째 아들 함이 와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 나가서 이제 전파자가 된 거예요. 전파자가. 그런데 여기 보면 보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도를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민망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이 아들이 좀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파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가? 이거 보면 나중에 저주를 받거든요. 함이 그 아들 가나안과 함께 대대손손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거나 이렇게 축복을 내리거나 할 때 그게 단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단면. 단면. 예를 들면 법궤를 운반할 때 우사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탁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사를 하나님이 즉사시켰어요. 그 법궤를 옮기는데 원래 그렇게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사가 수레에 싣고 가는 거는 이제 뭐 모두 다 실수한 거예요. 왕도 판단을 그때는 그걸 못했고 전부 다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법궤에 손을 탁 대는데 우사를 쳐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우사가 그 자기 집에 그 원래 그 법궤를 한동안 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 시대에 방치됐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이제 찾아오고 이게 어느 임시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오는 가운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진짜 정처 없어서 갈 데가 없는 성전도 없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있는 그 법궤를 평소에 가소롭게 여긴 거예요. 평소에 그 법궤를 이 사람이 만만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순간에 손을 대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어떤 모든 태도가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좀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탁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즉사를 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함이 이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대로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도 의로우신데요. 함의 평소의 그 자세와 태도예요. 평소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수치를,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이걸 민망하게 여기고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좀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좋은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함에게 그런 기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의 수치도 나가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함의 이 밑으로 함의 가문이 종이 되는, 결국은 종이 된다. 그런 하나님의 큰 참 저주 심판에 가깝죠. 그런 것을 이제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아들, 두 아들이 누구죠? 셈과 야벳이죠. 셈과 야벳이 그걸 딱 들었을 때 이들이 이제 급히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 목적은 확인을 하고 같이 비웃고 이런 건 하고 관계가 달라요.
이들은 그걸 가리려고, 덮으려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옷을 미리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뒷걸음을 쳤습니다. 안 보려고. 그래도 이렇게 접근을 해서 대충 덮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제 노아의 그 이제 저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참 그 말씀하고 딱 맞죠. 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중, 리스펙, 존중, 그리고 또 이 사랑의 기본 태도가 있죠. 그래서 그 허물을 덮고자 했어요.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자 했고 자기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내가 확인하고 더 확신하고 더 보고 말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한 거죠. 아예 안 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만약에 어떤 뭐 성적인 스캔들 문제나 어떤 범죄가 있을 때 무조건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경우가 아니에요. 이것은 노아가 누구를 해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가 누구를 해치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범죄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혼자 좀 방심하고 혼자 조금 지나쳐서 부끄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덮어줬다 이 말입니다. 함이. 그죠? 함이 그것도 안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거리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별식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미가. 남의 말하는 게 재미가 있다. 있잖아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굉장히 재미다. 별식과 같아서 속에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속이 막 싹싹 당긴다는 거, 땡긴다는 겁니다. 이 남의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남의 말이 남을 칭찬하거나 남의 좋은 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 영어로 가십이라고 하죠. 가십. 그 삼류 잡지에서 가십거리, 누가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주로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고 귀를 솔깃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재미가 있을까요? 죄인의 기질에 딱 맞아요. 죄인들은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슬프지가 않아요. 그게 가슴 아프지가 않아요. 그게 애통하지가 않고 재미가 있다.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신나서 남의 불행을 또는 신나서 남의 단점을 떠드는 거. 이것이 참 악한데 이 함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잠언 26장 22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별시가 뱃속 깊은 데로. 이거 26장인데 아까 전에 읽은 거는 이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는 18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두 군데서 똑같은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18장, 26장 두 번 똑같은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좀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읽다가 또 나왔네 이렇게 우리한테 한 번 더 이제 그 주의를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식으로 그 좀 덮어주면 될 것을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죄성을 따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기질에 맞아요, 쫙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나 내가 마땅치 않게 보이는 거, 다른 사람의 단점 이렇게 보면 먼저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좀 생각해 주세요. 그 사람을 좀 위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그 사람도 그 단점이 있음으로써 자기가 마이너스고 불행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자기가 그만큼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랑하려는 노력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사랑하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하는데 이제 그 말하자면 뭐 이 표현이 좀 이상해. 아주 사랑하는데 아주 더 사랑이 우리 전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공이. 사랑하는 것이 전공이 돼야 하는데 내 마음에 쏙 들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거 그게 칭찬받을 게 있겠습니까? 원래 내 기질하고 맞고 내한테 즐거움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그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대목은 아니에요. 그 주님은 그거 좀 어려운데 그걸 하려고 우리가 하면 그게 칭찬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내 마음에 미워지거나 얄밉거나 이런 성이 안 차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함이 말이죠.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는 걸 즐기고 말이죠. 그걸 해서 더 문제를 확장시키잖아요. 그죠? 결국. 그래서 이 대대에 재앙이 됐어요. 대대에 천해졌습니다. 비천해졌어요. 그에 비해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접근한 야벳과 셈은 축복을 받죠. 그들이 장성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노아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우리 뭐 다 아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제 죄를 덮기도 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도. 물론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될 건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 노아 같은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노아는 사실 자기들을 구원했잖아요. 노아가 그죠? 노아의 자식들이 노아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주 위대한 일을 성취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단점이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위인이 없다는 그 하인에게는 위인이 없다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하인이 맨날 자기 위대한 무슨 군주라든지 위대한 무슨 장군이라든지 옆에 늘 모시다 보면 그 사람도 아주 시원찮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원찮은 게 보여서 이 사람이 위인인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를 이제 나가서 아버지가 뭐 진짜 이런 망신스러운 막 이러면서 이제 아마 뭐 좀 토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한 가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보다 의로운 사람, 너보다 선한 사람을 너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면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문제는 내가 보기에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보다 더 선하거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마음껏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도 틀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꼴불견이에요. 하나님 볼 때. 네나 회개해라 말이야. 네는 더 잘못이 있어. 네가 더 정말 이 책망받아야 될 게 있어. 그런데 그 사람 잘못했다고 네가 그렇게 신나서 떠드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오늘 시간상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새겨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안일해지지 않게, 또는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단점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덮기도 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정말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불러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리석은 그 심판에 결국 이르게 되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노아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안도할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시절이 왔다고 안심할 때도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혹은 마음을 높여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에 이웃과 형제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셈과 야벳의 가문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덮고자 했으며 그 부끄러움을 보고자 하지도 아니했던 그들의 그 자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혀 완전하지 못하며 의인 되지 못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불러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안심하고 또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안도한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저희들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그 허물을 덮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의 어리석은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셈과 야벳과 같이 사랑으로 행하며 또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